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입니다. 매주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이 52주지 않습니까? 이 52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루는 매주마다 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그날은 속죄일 가운데서 가장 큰 속죄일,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속죄일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서 성소에서 속죄의 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이날만큼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 만드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레위기 16장 26절부터 34절에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민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과 같이 그들을 업고 또 날개 안에 품으셨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는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 말씀은 곧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스스로를 괴롭게 했는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고려는 고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달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속죄를 지켜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시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런 부음을 받고 의인데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 등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 속죄할지니.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속죄될 이 성막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도 피 뿌림을 통해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옷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도 속죄하고 또 회막과 제단을 다 속죄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속죄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레위의 이
속죄하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이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속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바라다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 이 대속죄를 통한 정결케 하는 이 규례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마음을 내서 바라보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핏부림으로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사셀이라고 구약의 때 이 속죄제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어린 양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서 어떻게 속죄제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이 율법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그 주장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죽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늘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도록 권유하고 그 우리들의 모임의 중심이 회개가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그 전제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에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가로막는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죄가 우리 본성 속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막는지.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기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일을 보면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이 성금요일을 기독교의 속죄일로 간주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는 그 제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중에 그 성금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금 기념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 슬픔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으심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1년 중 이날은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라 했던 그 의미,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도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경건에 힘쓰고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대속죄일로 정했지만 이제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양합니다.